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 3서 봅니다. 교재 153쪽에 보시면 요한 3서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그 본명 그 표제명을 보면 요한 3서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이건 저자와 집필 순서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 요한이 보낸 세 번째 편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장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그 요한 2서와 너무 비슷해요.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연대, 네, 기록연대는 뭐 요한 2서와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된 때가 AD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에서 유배되기 이전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고요. 기록 장소는 다른 서신서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목회를 했던 에베소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봅니다.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록 연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요한 1서와 2서와 마찬가지로 대외적, 교회 밖에적으로는 그 도미니안 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침투한 각종 이단들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문제를 생기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하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닥친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족하지요.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본서의 본질적 메시지는 요한의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나 본서에서는 특히 순회 교사의 접대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서, 2서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사도들은 순교하지요. 교회 지도자는 부족하지요. 교회는 막 부흥이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그 순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먹고 자는 문제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목적으로 요한 3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접대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면서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헌신이 정말 대단하지. 예. 그러나 이러한 순회 교사로 가장하여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 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순회 교사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도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단 사상을 주입해. 그래서 교회에 혼란시켜.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걸 알고 접대된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뭐 하는 일들이 이래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보느냐, 정말 진심으로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손해를 보고 또 그들을 접대했던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보면 예전에 우리 정통교회에서 쓰던 전도 방법들을 그들이 다 쓰죠. 축호전도, 노방전도 뭐 이런 거, 문서전도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써요. 그래서 이제는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도 이제 그들이 이단과 구별을 못하니까 이제 전도문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본서에서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와 앞에서 언급한 일부의 폐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며 심지어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디오드레베를 비교 제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순회 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하여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 사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순회 교사들의 활동을 순조롭게 하여 모든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하도록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게 하려는 큰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는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지도해 주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없을 때는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외에 부차적인 동기로는 본서를 전달한 순회 교사로 추측되는 그 데메드리오를 천거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본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교회에 알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거짓 순회 선교사들이 그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하니까 성도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된다면,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천거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사도들이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보낸다,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거서를 가지고 누가 가냐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에게 가지요. 어찌 보면 그것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사도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정치적인 출세를 자신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 과거가 있었기에 본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겸손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는 요한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그 디오드레베가 많은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뭐라 그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청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절하게 기록을 하고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요한 3서의 특징을 보면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다. 본서는 요한 서신 중 가장 완벽한 편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적 내용으로 일관된 서간문이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아예 편지지만 편지 형식이 없지요. 두 번째 요한 2서는 편지 형식을 취했어요. 세 번째도 편지 형식을 취했지만 어찌 보면 개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개인적인 서신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와 진리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묘사만 나타나있지 직접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또 세 번째,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당시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할 만한 짧은 내용의 서신이다. 이는 요한 2서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방문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죠. 편지를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157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그 요한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인 본서에는 요한 1서와 2서와 다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7절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라는 말이 나올 뿐이죠. 자, 그러나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교훈하는 본서의 핵심 교훈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원이심과 동시에 진리 그 자체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 내용 속에는 다 그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며 또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다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뭐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정말 그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가끔 이 성도들을 만나면 입으로는 막 하나님 어떠고 저쩌고 예수님 어떠고 하지만 진짜 삶을 보면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만 믿는 척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한 3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록된 본서는
그 실천 방안으로 주의 사역자들 대접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사역자들을 후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아유, 또 목사님이 또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저런 말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고 주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주의 사역을 돕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주의 사역자를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의 헌신 역시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하는 그것도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직분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목회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자를 정말로 목회자로 인정하고 섬기면 목회자의 상을 받아. 한 번도 선교 나가지 않아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고 선지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면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이 되어서 내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만은 악한 사단의 속성으로 교만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이다.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는 반대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는 죄악을 범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악한 사단의 성품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인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 세 번째로는 성도는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삶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말은 속을 수 있지만 삶을 속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 드러나.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진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2단계까지 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적 삶이 나와야 돼. 가끔 보면 입만 열면 영성 하는데 삶을 보면 엉성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요. 자, 3. 요한 3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가이오라는 선을 행하는 자와 디오드레베라는 교만한 자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본서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그네 대접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한 3서의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두 가지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든
아니면 그런 사역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로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안 받아들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으뜸으로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편론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큰 자냐?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분명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구속사적위에 봅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위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디오드레회 같은 자도 있었대. 그렇죠. 교회 안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열심히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영성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도리어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다고 말해. 그래서 저자 요한은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환대하며 후원할 것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본문 이해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고 추천을 해서 보낸 순회 전도자죠.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가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추천서를 쓰기가 참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써야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은 추천서 쓰기가 참 좋죠. 왜? 내가 신뢰하니까 추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추천서 써달라면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데메드리오가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진리를 핍박하는 방해 세력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역사하신다. 먼저 각 개인은 성령님께서 훈련하심으로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워진 사람,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나 안 씁니까? 하나님 내 안 써요? 안 사용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한테 부탁하면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일하겠다라고 하면 세울 수가 없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 하겠어요. 세워져야 돼. 먼저
세워지면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진리와 지식으로 견실하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진리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 도덕적 동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영적인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건 이제 변화되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영성을 형성하는데 그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적 동의가 있어요. 지적 동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러니까요, 우리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여기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면,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동의가 있어야 돼. 도덕적 동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동의까지 일어나야 돼. 예, 영적 동의까지 가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은 보면 어떤 분은 지적 동의,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예, 도덕적 수준에서 동의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동의까지 가야 진짜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왜 자꾸 영적인 부분, 영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냐면 바로 영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영에까지 변화가 되어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61페이지 영적 이해 봅니다. 자, 요한은 최대 기쁜 일은 성도들이 진리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임을, 성도들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쁨이 뭐냐면 이 자기에게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예,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그렇더라고요. 성장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다른 게 없어. 변화되시길 바래. 새로워지길 바래. 이단적 요소가 확산되어져 신학의 공동체를 붕괴시켜 놓는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가이오는 신앙의 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고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보배처럼 말씀대로 진리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진리 안에서의 선을 분별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분 은사라고 그랬어요. 영분 은사가 있어야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분의 은사가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처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도 보면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 이게 어릴수록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가면 자기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성장하면 나중에는 뭐요? 내가 굶으면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성장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고
교회에서 신앙 연주만 높아서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섬김의 삶, 나눠주는 삶, 내가 희생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장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육적인 안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진리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힘든 일을 자청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된다. 이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떤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편한 쪽으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진리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6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를 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장으로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4절은 이제 시작하는 말,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서 요한은 먼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본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기원 및 가이오에 대한 그의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삼중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 말씀을 좋아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축원이죠. 자,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행하는 일이 잘되고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다. 자, 이러한 요한의 축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것은 범사의 형통과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것에 기초할 때 올바른 것임을 인식하고 먼저 영적 번영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육신이 잘 되는 쪽에다 초점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부자로 살까, 어떻게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산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잔데, 그게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영, 육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고는 영과 육을 분리를 해요. 구분을 합니다. 분리를 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지만 그 영혼이 잘 되면 혼도 육도 다 잘 된다. 이 전인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영만 생각하고 육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고, 너무 육에 관심이 있어서 영에 관심 없는 이 자체도 또 문제가 되고, 우리 영과 육의 온전한 조화,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전인구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티도 흠도 없이 서길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영만 깨끗하게 서라 말씀하고지 않아요. 영도 깨끗해야 되고 혼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돼. 이걸 전인이 다 영혼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이죠. 5절부터 8절 보면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서 본론부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서 첫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오가 행한 선행이 뭘까요? 자, 여기 나오죠. 가이오의 선행은 나그네 곧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돕고 그를 잘 대접하고, 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봉사여 섬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렇게 순회 교사들을 잘 섬기는 행위는 뭐냐? 첫째,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거다. 예, 레위기나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라. 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선지자를 접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잃지 않고 상으로 베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시길 바래요. 물론 본문에서는 가이오의 선행으로 나그네를 접대한 한 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순회 교사를 접대하고 그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때 당시 얼마나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나그네가 왔을 때 잘 대접하면 진리 안에 행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순회 교사들은 초대교회의 어찌 보면 기둥이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얘기고, 그 순회 교사들이 없어졌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살아야 돼요. 개척교회가 살아야 계속해서 전체적인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교회는 자기 교회만 커지려고 하지 옆에 있는 교회에 관심은 없어요. 지금은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지금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예. 교회가 작아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전도자들을 길러내지 않고, 주의 사역자들을 길러내지 않고 그를 후원하지 않은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 순회 교사를 대접한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다라고 평가한 이유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9절과 10절에 제시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오드레베는
디오드레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복음 전파 사역으로 수고하는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소리 여겼지만 가이오는 물질과 따뜻한 마음으로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오드레베가 뭐 순회 교사들을 반대하고 박대하고 소리 여긴 것, 그 뭐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순회 교사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속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목회자에게 시험 들었다고 해서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 예,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 상처가 빨리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그 해결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빨리빨리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처리가 돼야 돼. 그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예?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결국 그건 자기 손해예요. 예? 자기 손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9절부터 12절까지 오면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계와 데메드리오 천거가 나와요. 자, 본문에는 가이오의 선행과 대조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들에 대한 언급이죠. 그 같은 자들에 하여 경계한 사실이 9절부터 11절,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 천거한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다. 자, 본문에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된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 지도자적 이취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마땅했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 삶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진리로 잘 이끌어라라고 지도자 세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반대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자기만 그 교회에 유일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회 교사들이 오면 성도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고 어디에 쏠려요? 예, 순회 전도자들에게 쏠리죠. 예,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기 권위가 실추되고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두한 나머지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리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순회 교사를 영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교회 권위에 도전한다는 빌미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등 도저히 교회 지도자는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무슨 말씀하냐면 자기는 부흥회를 안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자꾸 부흥회 강사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야, 이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은 강사님에게 관심을 갖고 어쩌면 담임 목사의 말보다 그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그들이 다 그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분의 양이 있고 내 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그걸 못한다면 목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순회 교사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순회 교사들을 깎아내린 터무니없는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모르게
그 순회교사를 접대한 성도가 있다면 출교시키는, 아주 독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악행하는 자를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금방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배우지 말고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편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합니다. 왜 천거하는지 본문에 잘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추측컨대 나그네를 접대한 일로 디오드레베에게 출교다라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디오드레베에게 배척을 당했던 순회 교사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그네를 접대한 일로 아마 디오드레베에게 출교당해, 교회에서 쫓겨나서 따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닐까, 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그 교회에 보내면서 자, 이 가르침을 잘 받아라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한은 본서의 전달자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의 칭찬받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부탁하는데, 이는 가이오에게 더욱 선행에 정진하도록 격려한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요한 2서의 종결부와 마찬가지로 본서에 기록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것을 기약하면서 간단한 문안 인사로서 본서를 종결짓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디오드레베와 그 무리들이 요한을 비롯하여 순회 교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적의와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마치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어떤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항상 선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가끔 보면 성도들끼리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2절에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장성하고 성숙하여짐을 의미한다.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진리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육신적인 축복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기복신앙인데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영에 맞춰서 영이 잘됨과 더불어 하나님께 주시는 육적 축복은 이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먼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빨리 한 것은 그 뒤에 넘기시면 영지주의 이해가 나와요.
이 부분을 잠깐 좀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에 본문을 조금 빨리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때부터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교회에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그러는데,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그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정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 등의 문화를 혼합시킨 소위 헬레니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는 전부 다 혼합한 거예요. 다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가 혼합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까지도 혼합해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순수 정통신앙을 주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이러한 세속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단 사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원론적 또 범신론적 우주관과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영지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그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나온 것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영지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체계를 갖춘 것은 AD 2세기경이에요. 그런데 1세기 중엽부터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전 영지주의자들, 그래 본격적인 어떤 본격화된 영지주의자 전에 이 초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영지주의를 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초대교회의 순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바울의 목회 서신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에서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직간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서 속사도시대 그리고 교부시대에 걸친 초대교회사의 주요 배경에 가장 피해를 줬던 이단 영지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도, 속사도, 교부시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를 고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를 우리가 고대교회라고 하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까지를 사도라고 칭하고, 그 사도들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들의 직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또 직접적인 제자들, 영향을 받아서 바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말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사를 읽다 보면 누구는 속사도라고 그러고 누구는 교부라고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정의, 자, 뭘 영지주의라고 하느냐?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반적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적 비의에 해당하는 영적 지식, 곧 허망한 세상일 뿐인 이 육적 세상이 아닌 참 세상인 영적 세계에 대하여 비의적 계몽에 의하여 얻어진 지식을 가리켰다. 그래서 비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어떤 뜻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밀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가 습득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 그들은 말합니다. 즉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 이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육신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완전한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 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인 바,
이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복귀함으로 소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육을 뭐라고 하냐면 영의 감옥이라. 육체를 영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없으면 영이 자연스럽게 갈 텐데 이 육체가 영을 딱 붙들고 있다. 감옥처럼 가두어 놓다. 그래서 이 영이 이 육체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의 세계에 대한 신적 의지로 계시된 어떤 지식, 영적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신비한 비밀스러운 그 영적 지식을 알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기독교의 주장과 매우 유사해요. 왜? 혼합시켜 놨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과 그 헬라 철학의 그 사상을 혼합시켜 놨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요즘도 그러죠. 이단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성경 사상을 혼합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점점 들어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구원 얘기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서두에 밟힌 바와 같이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들의 신비 사상 그리고 소위 중간기 시대를 무대로 하여 생겨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 사상으로 각 시대와 지방에 따라 심지어 각 인물에 따라서 그 사상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혼합을 다 시키는 거예요. 혼합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혼합시킨 사람과 덜 혼합시킨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오랜 시간이 가도 어때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지도자의 역량, 지도자가 얼마만큼 많이 혼합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라고 칭하면서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며 인간이 악한 물질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곧 영지를 소유해야만 한다는 공통된 사상에 근거를 두는 일련의 무리들을 총칭해서 영지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의 역사를 한번 보면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신약 성경 기록이 모두 끝난 AD 2세기경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성경이 종결되죠. 모든 성경이 이제 종결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미 1세기 중반경부터 영지주의적 이단이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보통 보면 AD 50년에서 64년 뭐 그 사이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런데 그 완전한 교리나 체계를 완전히 갖춘 때는 뭐냐? 2세기경부터 이제 완전한 영지주의라는 하나의 교리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을 전 영지주의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도 영지를 중심으로 한 신화적 사상 체계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물질로 구성된 우주와 이 우주와 정반대되는 초월자가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은 악하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과 반대되는 저 이상적인 이상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상세계,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그래. 이데아. 그 완벽한,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완전한 세상으로 보는데 바로 이들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데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초월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영육이 합한 존재로서 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오직 초월자에게서 주어지는 계시에 의해서만 초월자를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영지를 가져야만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 신과 합일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일련의 신화적인 사상체계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요, 기독교 사상과 너무 유사해요. 예. 근데 가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영지주의가 뭔지, 기독교 주장하는 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혼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영지주의라고 부른다. 이 원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과 접목되면서 기독교 영지주의, 곧 전영지주의가 생겨나는 것이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그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오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자, 흩어지는 과정 속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 예? 그 말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죠. 네가 돈으로 이걸 살려고 생각했는데 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금방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요. 자,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헬라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과 이 모든 것 위에다가 기독교를 합친 거예요. 혼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발한 거예요. 이게 출발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회라든지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합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성경 이야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성경은 그냥 들러리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들러리에 불과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야 다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만희가 곧 신이고 이만희가 구세주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영주주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1세기 말경 초대교회에서 가장 활약했던 영주주의자는 케린투스였어요. 그가 가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확장되어지고 3세기 초경 영주주의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어집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영지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단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이단 영지주의는 2세기 초반경 비교적 안정된 사상체계를 가진 이단으로 등장한 후에 약 1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3세기 후반경부터 급속하게 쇠퇴를 했고요. 이제 4세기경에는 그 사상이 이제 만이교회에 흡수되면서 거의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위력을 발휘했지만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린 이 한동안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지주의 이단의 핵심 사상.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대로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영과 육의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영육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상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영지주의는 물론 기독교와 접목하여 기독교 이단화한 것이 그 주축 세력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 주체는 기독교 이단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어요. 그 이후에도 기독교와 별다른 관련 없이도 존재하였던 바, 그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이러한 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과 접목하면서 형성된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와 기본 사상을 기독교 신학체계와 대조시키면서 보자. 이 말이 뭐냐면 헬라 철학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 때부터 이미 있었다니까요.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바로 그걸 기독교와 혼합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신론을 보겠습니다. 그 신론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신의 세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우열의 등급에 따라서 파생된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을 30개의 계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본질적으로 동등하심, 삼위일체. 자, 이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이 헬라에서 말하는 그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일수록 뭐냐, 이 물질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신도 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 물질과 관계된 신은 맨 마지막 30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은 물질 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져서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거하시는 분이 1이고 제30위 최하위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창조한 신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더럽고 이 추악한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30개의 신 중에서 맨 끝이다. 왜? 이 더러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물질 세계와 가장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최고 열등한 신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데메우르고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관에 근거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곧 유대교의 하나님을 데메우르고스라고 해서 낮고 유한하며 쉽게 노하고 복수하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학에 나오는 그 하나님, 곧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과 진리의 근원 자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최고의 절대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제일 하등한 신이고 신학 시대는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간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간론도 이들은 인간을 세 계급으로 나눕니다. 첫째가
가장 우위에 있는 계급이 뭐냐? 영적 계급이라. 영적 계급은 뭐냐? 세계의 시작과 발생의 비유 및 인간의 구원에 관한 비유 및 곧 영지를 소유한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이 바로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을 맛본다고 해서 자기들을 영적 계급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계급. 이 정신적 계급은 뭐냐? 영지는 소유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영적 계급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그 지식을 소유하지는 못한 채 신앙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긴 하나 저급한 축복만 받는다라고 보는. 그 다음에 최하위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적 계급은 끊임없이 사단과 그들 자신의 욕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으며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종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를 아주 자기들 마음에 딱 맞게끔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놓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도 마찬가지. 기독론은 영주는 크게 세 수로 나는데요. 첫째는 성령 그리스도론으로서 그리스도는 32로 구분된 신 중에서 1위 신인 최고 절대 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즉 본래 동일한 존재이셨던 성령님이시고 육체를 입고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제거한 후 다시 그리스도로 승천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잖아요. 세례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때 예수의 영이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하고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인간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의 영의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죽은 일이 없다. 누가 죽었냐?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30개의 그 아이온으로 구성된 신들 중에 하나로서 최고의 신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가장 원형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영지를 준 후 승천하셨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이 같은 영주주의의 기독론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취하셨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적 그 헬레니즘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혼합시켜서 이걸 가연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자, 구원론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영을 해방시켜서 다시 초월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지다. 자, 이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이걸 강조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지주의자를 공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 예? 이 천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예? 이 체질이 풀어질 것이고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윤리관 5번.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신론이라든지 구원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윤리관도 역시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 금욕주의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에서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어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한파가 있고, 한쪽은 뭐냐, 자유방림주의 또는 쾌락주의, 나중에는 도덕 폐기론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혼은 본질상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떠한 상태에도 오염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 영에게는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음욕을 품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든 도덕론 폐기론자든 이렇게 나눠지지만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174페이지면 네 번째 이제 주요 영지주의자들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대표자들이 있고요. 자, 의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일면 기독교 신앙체계와 유사한 사상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왜요? 예,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다가 헬레니즘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혼합시켜 놨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 사상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하여 거기다가 이집트,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 등의 동방 신비 종교 사상을 혼합시킨 소위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신화와 족보에 참여케 하는 거짓된 지식을 가리키는 자다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 반면에 이렇게 피해를 준 반면에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또 덕을 본 게 있어요. 덕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 영지주의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사실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성경을 파고 연구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 교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뭐요? 예, 한동안 교리에 대해서 완전 무심했거든요. 신학에 대해서 완전 무심했어요. 그러다가 이 신천지가 돌아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아니다, 이 교리가 중요하다, 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영지주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흐지부지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그들을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통 교리를 체계화하고 성경을 정경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는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의 심각한 도전을 직면한 초대교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도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도의 권한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 세 번째로 신약 서신서에 자주 암시되었던 바와 같이 비록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사상적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던 전 영지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 행위와 도덕적 방임주의 또는 도덕 폐기로 인하여 교회 윤리 생활에 크게 혼란을 시켰습니다. 그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 철학 정립과 이의 실천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교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완전히 도덕을 무시하고 막 방탕한 생활하니까 인정을 안 돼.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와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윤리적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